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임 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을 통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귀한 분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다. 우리 전도 강증하러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설거지 할래, 전도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묻는다고 봐요.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전도 갈래요? 설거지 할래요?
그분은 절대 설거지를 안 간대요. 설거지하는 것보다 전도가 훨씬 쉽대요. 훨씬 쉬워. 아까 여기 또 대답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던데, 전도 가요 그런 분 아멘을 하면 또 멍해가 될까 싶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확인을 해요. 발가락만 까닥까닥 해요. 나는 전도 가겠다고 대답했다. 난 전도 간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전도 가자 그러면은 아마 막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설거지하러 갈까 싶으니까 나는 설거지하면 전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근데 설거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도 가라는 것은 도저히 좀 내키지 않고 나는 부엌으로 가겠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 내 마음속에 사명감이 확실할 때 거기에다가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네. 그 사명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주 소극적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네, 그걸 느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나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다. 이것을 느낀 거죠. 이것을 느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받은 구원, 나도 받았다. 그런 분 아멘. 근데 아멘이 왜 희마리가 없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나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무슨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돼지피? 돼지피가 아니고 예수피. 똑같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로, 똑같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갖는 사명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가졌다. 됐어요. 그거 알면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면 해야 돼. 해야 돼.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위에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살리라 명령했다.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아주 큰 사명이다. 큰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왜?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니까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가장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느끼고 있다면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새 생명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게 아무리 큰 사명을 주었어도 그 사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사명 자체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지도 않고 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중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사명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나의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걸었다. 나는 생명 그거 소중하지 않다.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생명이 필요한 거지. 그 사명이 아니면 이 생명 가치 없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뭐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한번 해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 생명 살리는 일에는 나 생명 안 걸래, 그러니까 생명 아끼지 안 할래요. 그 얘기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진짜요? 그래봐. 진짜래요? 가짜요? 진짜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진짜요? 가짜요? 앞에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사도 바울을 구원한 예수 나도 구원해줬고 예수님의 피로 나도 구원받았고 그도 구원받았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의식이 얼마나 강한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차이지요. A라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B라는 사람은 그것을 아주 값어치가 없도록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는 점심 먹고 전도 가자 그러죠. 전도 가자 그러면 다 와요, 안 와요? 네, 다 오지요? 네, 다 와요. 안 온 사람 빼고 다 와요. 그걸 귀중하게 여기면 다 올 거예요. 여기다가 생명을 건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데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나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은 전도 모임에 안 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근데 그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크다. 그걸 느끼면은요, 거기 안 가면요, 불안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등한히 하고 중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죄책감.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생명을 걸겠다. 이 생명 살려주셨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왜 나의 생명을 그분이 주셨는가?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두 마리 암소가 있죠. 두 마리 소가,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고 금방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은 두 마리 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소 두 마리가 하나의 수레를 두 멍에에 메고 같이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소가 해야 할 사명은 이 수레를 잘 끌고 가고 법궤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목적지까지 이 수레를 딱 끌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두 마리 소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두 마리 소가 어쩌면은 둘이 여행 연습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발을 잘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새끼를 금방 난 소라 그랬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다 그러죠. 그러면 소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새끼에게 지금 젖을 먹여야 될 시간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보지 않았지만 목이 아프다고 멍에를 벗지도 아니하고 큰 멍에를 메고 젖을 줄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거죠. 그게 뭔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내 환경이, 내 삶이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 소, 정확하게 수레를 끌고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 환경을 초월해서 두 마리 소처럼 그 수레를 완벽하게 끌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어, 온 백성에게. 그럼에도 다니엘은 왕이 선포한 그 법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가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물보듯 불보듯 뻔한 거야.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다 먹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더라. 다니엘 안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안 죽었어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게 다니엘의 지금 자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불무불에 들어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려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맡겨준 사명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물속에 빠뜨리죠. 우리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 생명 살리라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해 놨는가? 그거는 교회 사는 일이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것을 아주 가볍게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아예 초청할 생각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없을까? 다음 주일날 보면은 혼자 가방 들고 털렁털렁 들어오면 어떨까? 기분이. 그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두 사람 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면 가슴이 쭉 펴지겠지. 나도 할 일을 한다. 나도 이 사명을 감당한다. 옆에 사람이 보면 와, 두 사람이나 데리고 오네. 나는 그냥 털렁털렁 혼자 가방 철렁철렁 오고 왔는데 아이 기죽어. 기죽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아멘 소리가 기가 그렇게 죽어 있어. 아멘. 그렇게 기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도 기가 안 사네. 기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당당하게 나도 이만큼 결과를 낸다. 얼마나 떳떳해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면 당당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쪽팔리는 거지. 기가 죽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한테 붙여주면 그거 관리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오늘 또 낮 시간에도 가을이 되면 열매가 실체로 그대로 나타나서 보인다고 그랬죠. 다음 주일도 올 때 보면 실체가 어떻게 돼?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거저 주어라. 거저 주라. 18절에 그러죠.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거저 주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요. 복음 사명에 대해서는 16,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이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 화가 온다.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값없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은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 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을 값 없이 줘야 된다. 값 없이 줘야 된다. 누가복음 6장 29절을 볼까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줘라. 대항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줘라. 그냥 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해라. 희생을 각오해. 왜? 돈 받고 안 하니까 희생이 되는 거지요. 값을 받으면 대가가 있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대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줘라. 희생적으로 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도 보니까 자기 권리를 어떻게 해요? 18절 후반부에 다 쓰지 않는다. 내 권리가 있어. 내 힘이 있어. 내 능력이 있어. 하지만 이걸 다 쓰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안 써. 안 써.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와요. 와. 근데 그 사람 감동을 못 시켜.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내 권리 다 쓰고 그 사람 거 인정해 주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날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난 자유한 사람이야. 네. 그렇지만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야. 종. 나의 권리가 있지만 권리 안 써. 뭐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야. 자기의 것을. 그렇게 해도 생명을 살릴지 못 살릴지도 모르는데 자기 권리 다 챙기고 자기 자유 다 누리고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그런 자세로 새로운 생명 찾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매우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거저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도 희생하고 기술도 주고 그것이 종의 자세다. 그것이 종의 자세.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는 자유 있어. 나는 권리 있어.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다 포기했어. 다 버렸어. 뭐 때문에?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냐고 거둔다는 건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만큼 귀한 것을 내가 희생하고 투자할 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해야 그걸 얻는 거예요. 작게 투자하고 쉽게 투자하고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얻는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건도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신 같이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이라도 조건도 대가도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생명을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남은 거 가지고 하려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정 옆에 사람 없으면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요, 엄마가 이번에 꼭 부탁할게. 내가 지금 예배당 들어가려니 내가 쪽팔려서 못 들어가겠다. 네가 엄마 체면 좀 살려주라. 기 좀 살려주라. 그래갖고 데리고 오면 되지. 한 번의 부름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 가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고와 낙을 같이 합시다. 고락을 같이 해야 돼요.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20절만 읽어봐요. 같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거기 말씀에 보면은 21절까지 22절까지 보면은 그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동일한 단어가 뭔가 같이 된 것, 같이 된 것, 같이 된 것, 같이 된 것 그래요. 같이 된 것, 같이 된 것. 내가 유대인하고도 같이 되고 율법자들하고도 같이 되고 이방인하고도 같이 되고 약한 자들하고도 내가 같이 됐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과 고와락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금수저인데 내가 흙수저와 어찌 같이 있어? 안 되지.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분리가 되는 거지. 까마귀가 어떻게 비둘기 속에 들어가? 안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수저지만 나는 흙수저의 모습으로 흙수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동질감. 로마서 12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고락을 같이 하는 거, 동질감을 갖는 거.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 히히하고 웃는다. 절대 섞이지 못할 사람. 옆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옆에서는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좀 슬프더라도 같이 춤을 춰주고 같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야 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19절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종이다. 누구보다도 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력서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거 다 감추어놨어. 다 감추어놓고 종처럼, 당신이 종이니까 나도 종이다 그 말이죠. 나도 종이다. 나한자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멀쩡해가지고 나한자들을 만나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라 예수 믿지, 우리같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공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해 갖고 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나병을 주시더래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나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그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새가족을 초청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는 금수저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나에게 동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함께 해야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으로서의 그런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라도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하여, 그래요. 같이 하여. 유대인들,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내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동질감이다. 나도 옛날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율법이 구원한 거 아니야. 당신이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 때 비교해보면 당신보다 나는 율법을 더 준수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어.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 우리 간증할 때에, 전도할 때에 간증이 들어있잖아요. 간증. 나 당신처럼 옛날에 예수 나한테 전도하면 막 그 사람 주먹으로 때렸어. 나 그 사람 내가 아주 그냥 이를 갈았어. 내 옆집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았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됐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라도 뭐 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은 두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어떻게라도 이 사람 구원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생명 살리기 어렵죠. 우리 부인들 결혼해갖고 아기 하나 놓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죠. 네. 그래가지고 한 생명 낳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처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때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큰 고통을 당한 것을 거기다가도 투자해야 돼. 그만큼.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지요. 그 생명이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자의 사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마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준다. 동질감을 가져라. 공감을 형성해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도와주세요. 나도 이 생명 살릴게요. 나 같은 죄인 주님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건 하늘도 땅도 기뻐할 일이요. 나도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나와 같은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사람들도 천국 가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전도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